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자, 저는 요즘에 본토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딸과 영상 전화를 자주 합니다. 이제는 전화하면 그냥 전화만 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손자 리바이가 자라난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아주 대단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오히려 재롱을 뜨는 것 같아요. 애를 한번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갖가지 재롱을 뜹니다. 그래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손도 반짝반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봅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7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제법 반응을 보이고 웃고 또 소리도 지르고 하는 게 너무나 귀엽습니다. 왜 한국 옛날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합쳐서 3번 봤네.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점점 더 정이 들어갑니다. 자, 손자 리바이가 태어났을 때에 양가 식구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리바이가 아빠를 꼭 빼어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돈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자기를 꼭 닮았으니까, 자기 아들을 닮았으니까, 또 자기를 꼭 닮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좀 닮은 아기가 태어났으면 나도 대단히 기뻤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거는 다 초월했고, 저희 아들 바울이가 태어났을 때 30년 전에 저를 쏙 빼어 닮은 붕어빵이다 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일반적으로 엄마나 아빠, 어쩌면 두 사람 골고루 닮게 되죠. 이것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은 함께 TV 앞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유전자의 역할은 사람의 성격과 선호하는 것, 또 몸짓까지도 담도록 한다라는, 그런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꼭 닮으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참으로 깊은 진리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읽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은 자비의 집이라고 그런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공중 목욕탕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자, 이 사람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해서 들고 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접어서 들고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바로 그때에 유대교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장 10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이에 조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10절과 16절 사이에 이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만나서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나를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누구냐?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거죠. 그 후에 주님은 이 사람을 이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큰 잘못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나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미워하게 됩니다. 영어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Missing the forest for the trees.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만 쳐다본 나머지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너무 작은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은 놓쳐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꼭 이런 경우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된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어서는 모든 일을 에서 쉬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시초가 됩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가장 먼저 사람을 쉬게 하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율법적으로만 그냥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시행하려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세부적인 법을 자기들이 추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노동을 39가지로 방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절대로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수없이 많은 규칙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규칙이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든 규칙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삶을 참으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가령 말해서 여인이 집안에서 가발을 쓰고 다니면 집안에서는 괜찮지만은 만일에 집 바깥으로 나가면 그 가발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행위가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가발을 써도 안식일에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었죠. 또 안식일에 공사를 하다 보면 사다리가 있잖아요. 사다리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싶은데 사다리를 들고 4걸음까지만 걷는 것이 허용이 되었어요. 4걸음 이상을 걸으면 요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걸음을 아주 크게 걷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몇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4걸음 걷고 다른 사람이 또 4걸음 걸어주고 또 한 사람, 야 큰아들 너도 와라, 또 4걸음 해서 이렇게 해서 4걸음 해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이런 참 웃기는 일이 생기기도 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꺼진 등불을 켜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또 켜진 등불을 끄는 것조차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이 필요하다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먼저 켜놓아야 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시켜서 불러서 야, 너 좀 이리 와라. 너는 이방인이지. 너는 상관없으니까 저 불 좀 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냥 노동해서 하루 쉬라는 그 뜻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되고 또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국가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왔었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에 무기를 드는 것조차도 이건 노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수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안식일에 대한 엉뚱한 규칙들을 은의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던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일의 법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얽어매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식일에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을 문제로 삼는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예수님께 완전히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의 40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낫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지키는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무사하겠습니까? 예.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시고 또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그 안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구원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의 일부로서 예수님은 자신도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는 사람들이 노동에서 멈추고 휴식하도록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분주한 생활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안식일의 원리를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쉬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격려와 위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말을 듣고서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아, 하나님은 대장이시고 예수님은 좀 쫄병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조금 그 후에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은 계급의 어떤 존재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한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아들도 물려받고 그대로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새끼가 역시 고양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식이 여전히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미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라는 판단을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니까 우리가 너를 핍박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정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아무도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심각한 의미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방인들, 또 바리새인들, 또 우리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라든지 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간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2000년 후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말뜻을 참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90년대에 요즘에 이제 여러분 많이 그 뉴스에 나오는 러시아 있죠. 90년대 초에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거기에 살면서 공부하는 이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신앙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 사람들을 야외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이니까 이슬람교도들이죠. 이슬람교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훌륭한 스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숭배하다시피 하는 선지자 무하메드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결코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명한 라디오 톡쇼 인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크리스찬들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어떤 한국 여자분이 저의 셀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참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줄 테니 꼭 보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저도 물론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 저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게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전화를 하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급한 목소리로 말은 하기는 했어도 뭐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셀폰으로 영상이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사인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참 이 사람의 그 열심에 대해서 제가 참 인정은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장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뒷받침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직접 주장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어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는 힌두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도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힌두교인들은 이미 3억 2천만에 되는 이 신들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그림을 벽에 잔뜩 걸어놓고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님의 그림도 하나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 잘못하는 거는, 잘 보호하지 못하는 건 이 신이 해줄 것이고, 이 신이 나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얻지 못하도록 해주면 이 신이 해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다 믿고 다 숭배하고 최고의 그런 어떤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힌두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설의 인물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고는 인정은 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은 부인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면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이런 신앙이 없는 교수들도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좀 충격적일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학문적으로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고대 문서로 보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학문적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좀 빗나간 신앙이었다, 뭐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의 의견입니다. 또 여러분, 타임이나 뉴스윅 같은 유명한 미국 월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 정도 되면 그런 내용들이 꼭 실려요. 또 가끔 TV 프로그램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린 결론들을 사람들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이 부활절에도 분명히 그런 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꼭 성경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어느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다루고 또 그런 잘못된 결론들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는 없었을 것이다, 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시죠.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세상의 목소리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로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보통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죠.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선언 그대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나 거짓말장애로 여기든지 해야지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르친 것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예수님은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사기꾼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고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사망하신 것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천에다가 둘둘 말아서 그 동굴 부둠에 안치시켰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서 끝나신 것이 분명했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뚫려진 그 구멍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뚫어진 옆구리에 집어넣어 본 다음에야 나는 믿겠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죠. 제자들이 다시 문을 닫고 모두 집에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고는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확인해보라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고 격려해 주셨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정말 특별한 고백을 명백하게 소리내어서 말했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그런 분명한 죽음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아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에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전부를 우리가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 이 책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하죠. 신학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가장 확실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제가 다른 몇 개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봤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예배의 행위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도 옮겨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